네, 오늘 제목이 예언, 환상, 꿈에 대한 이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참 많은 단어들, 성경 속에 있는 단어들이 재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믿음에 관해서 재정립이 되고 구원에 관해서. 왜냐, 그 단어들을 내 관점에서 보고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한 것이 깨달아지면 그 단어들이 재정리가 되고 다시 재소화가 돼가지고 올바른 그 의미들이 잘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그런 현상을 겪으셨을 건데, 그래서 이 예언과 환상과 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진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예언, 환상, 꿈이라는 게 굉장히 막 기적적인 것, 미라클, 또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뭔가 저 멀리 있는 신비적인 것,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예언이란 것도, 예언이란 그 단어에 대한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잘못된 오해를 해버리면 예언이란 단어가 듣기도 싫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어떤 예언이라는 것을 하는 잘못된 사람을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예언이란 단어가 나한테 엄청 부정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 예언을 사모하라 이런 말이 있으면 예언이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이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사모하라 라고 말했어도 사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과 내가 생각하는 예언과 두 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이 생기고 영적으로 예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면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요엘이 예언한 그 말씀, 요엘서에 써 있는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그 요엘이 말한 그 예언을 요엘서의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구절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것이 요엘서에 써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요, 지금 현재. 근데 요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장차 있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그 부분인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이런 모양으로 성취됐다고 바울이 하나님의 예언을 자기 마음에 받아가지고 지금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해서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자기가 선포를 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이런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하는 예언이 실제 성취된 선포를 엄청 자연스럽게 많이 잘 듣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들이 성취된 것들을 수도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마치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게 예언을 사모하는 그 자체거든요. 근데 마치 예언은 저기 어디 기도원 가면은 이 헌금 받고 뭔가 미래에 너한테 있을 일을 딱 알려줄 거야, 뭐 이런 예언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지금 성취된 예언들을 듣고 있는지 어떤지 참 감각도 없는 거예요. 예언을 사모하라는 그 마음이 내게 와닿지도 않고, 자꾸 예언을 사모하라 그 구절이 나오면 거기를 딱 스킵해서 딱 지나, 성경 쫙 읽다가 그 부분 나오면 넘어가고 다음 읽고 뭐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언은 당연히 사모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단어에 대한 재정립이 좀 돼야 돼. 꿈도 마찬가지고 환상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할 건데, 아무튼 예언, 환상, 꿈이라는 것은 지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이 임하고 막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이거는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예언 환상 꿈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증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통로로 사용하시거든요.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의 도구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언하는 식으로 선지자가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다. 막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막 이사야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사람만 보이는 어떤 그냥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막 예견한단 말이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구나.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딱 말한 거예요, 딱. 그냥 그건 거예요. 그게 엄청 많아, 성경에. 그냥 많이 써 있어요. 그게 예언이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고넬료 집에 가야 되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너무 환상 자체에 너무 집중하면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냐? 뭐가 나타나고 막 나타나고 그게 더 관심이야. 그리고 제가 아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저는 꿈에라도 예수님을 정말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말했어요. 걔 마음을 알겠어요. 어떤 마음인지. 그렇지만 그거 안 봐도 너 함께 하신단다. 우린 믿음으로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눈으로 너무 취하려고 우리의 육신 체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 충만을 이미 받았고 인도하심을 내가 딱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눈으로 막 확인하고 싶은 체질이야. 그래서 누가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나타난 사람하고 또 나를 비교해서 저 사람은 꿈에서 예수님 만났다는데 나도 오늘의 소원이 꿈에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알 수 있는 육신적이라.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거라고 보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막 쫓아다니고 막 세상권에서 쫓아다닌 것보다는 오늘 어린 심령으로 그냥 예수님이라도 꿈에 보는 게 소원이야. 그러다가 믿음이 자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환상에 대해서 꿈에 대한 자세만큼은 너무나 미성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증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체험된 체험의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언, 환상, 꿈.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오늘 쭉 보면서 같이 나눌 건데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을 수도 없이 받고 예언을 수도 없이 했고 환상을 수도 없이 받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꿈을 수도 없이 꿨어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인물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같이 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 선지자에게 뿐만 아니요 마가다락방 이후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말세 내 영을 부어주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음이 소통되어지고 교제되어지고 진짜 삶 속에서 24시 함께했던 그 삶이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가졌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구구절절히 알고 시대를 대변하고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소망으로만 가득 찼던 그 사람들의 인생이 오늘 나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그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선지자에게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저는 이걸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왜 이렇게 좋냐. 하나님, 저는 이것만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게 하나님의 저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저는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다른 게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저에게 더 깊이 말씀해 주세요. 저 친밀하게 오셔서 저를 만나 주세요. 그 기도하고 침상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아져, 막 알아져. 알아지는 거예요. 막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막 너무 가깝게 막 내게 와.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글을 읽었다는데 나는 오늘 이사야의 글과 사도 요한의 글을 읽고 시대가 분별되고 있어. 똑같아. 그가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바벨론에 언제 복귀할지를 알았다고 딱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오늘 사도 요한의 글을 읽고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을 글을 읽고 유대인들이 진짜 회복돼야겠구나 마음에 그대로 와닿아 버려요. 그냥 똑같이 그거를 보고 지금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구나. 마치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바벨론의 복귀의 때가 이런 것을 알듯이 오늘 내가 다니엘 선지자하고 똑같이 시대를 보는 눈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내가 정확히 맞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있더라. 내게 이미 예언이 임한 거예요. 내게 예언의 성취를 지금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일을 예언될 일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냥 예언을 받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요. 마가다락방하고 똑같네.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똑같은 희열과 알아듣는 사람은 똑같은 감사와 알아듣는 사람은 똑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잖아요. 그러면 살아나 버려요. 다 모든 것이. 이게 없으면 죽은 심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사람의 얘기를 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알면 그 사람이 죽어 있는 심령이 보여지면서 기도가 나옵니다. 육신적인 거 막 얘기가 안 하게 돼요. 왜냐? 막 육신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어 있는 게 느껴져서 애통한 마음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말을 좀 함부로 안 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 이미 전도 이전에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막 쇼핑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 사람한테 내가 들어서 뭘 합니까? 그거 들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좀 정보 더 알아서 뭐 합니까? 그런 거 안 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기도가 나오고 그 사람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이 심령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온 전신이 뿜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가 그 마음으로 주님 나를 보내소서, 그 마음으로 왕과 사람들 앞에 선 거겠죠. 율법 영적 원리를 좀 보면요. 율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율법주의를 경계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율법 폐기론자가 있어요. 이 폐기론자는 무율법주의자라고 또 하고, 그 다음에 무율법주의는 방종을 낳잖아요. 잘 아시죠? 우리가 율법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딱 중간에 있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죄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법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율법주의가 가치 없는 것인데,
율법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잘못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율법주의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율법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은 율법을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법 안에 기이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찾아들여야 돼요. 일로 딱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32절에서 35절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고 내가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너희가 참 제자가 되리라.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가 안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인데요. 불건전 신비주의자가 있죠. 복음의 신비를 중지론자들이 있어요. 또 옛날 얘기야. 지금은 절대로 안 일어나는 얘기야. 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그런 거 쫓아다녀? 다 일어나는 거, 다 일어나. 현상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불건전 신비주의자. 현상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 해결 수단으로 복음을 도구로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꿈 꾸면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꿈만 꾸면은 전부 다 의미를 부여해버려. 그래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개꿈을 막 해석하려고 그래. 계속 시달려 그냥. 다 신비주의죠. 이런 것들 너무 시달리는. 그리고 작은 은사 하나만 주어지면 뭐 방언이 주어졌다, 치유의 은사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교만과 우월감으로 달려가. 제가 있던 시골에 있던 모교 교회에서도 몇 번 찍고 나갔어요. 찍고 대이동, 성도의 대이동이 일어나. 그러면 거기에서 1, 2년 살다가 또 대이동 다시 다 돌아와. 그 사람을 병자 치유하는 능력은 주셨지만 목사로는 안 불렀어. 그냥 교회에서 다 그거 없는 듯 있는 듯 하면서 기도해주고 사람들 다 치유하고 하고 딱 목사님 권위 아래 있으면 되는데 뭐가 되냐면 갑자기 그 능력이 목사님보다 높아진 거예요. 영적 질서와 기능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넘어서 버렸어 이제.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높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1년, 2년 지내보니까 진짜 말씀을 씹어서 사람은 교사, 복음 전파자 다 기능들이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말씀을 딱 씹어 먹이는 그 교사로서는 기본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갔더니 능력은 나타나는데 영적인 그런 게 없어. 사람들이 봐도 아니야. 능력은 나타나서 홀까닥 해서 넘어가고 왔긴 왔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 막 불러 하면서 막 계속 치유 막 하고 있어. 말씀을 딱딱딱 먹여주는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목사로는 안 불렀구나. 이게 이해가 간 거예요. 또 이해가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또 가족 전체가 다 돌아갔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집 아들은 또 교회에 복귀해가지고 전도사를 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깨달아진 걸 가지고 얼마나 방황하는 성도를 얘가 잘 돌보겠는가. 전도사가 돼서 이제 한번 나갔다 와가지고 잘 돌보겠다.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튼튼한 교회를 세우겠구나. 방황하고 돌다 오는 사람들 잘 챙겨주겠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거죠.
엄청난 실수들과 엄청난 판단들과 엄청난 방황들이 막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근데 아까 말했듯이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단어가 왜곡돼서 예언만 나오면 그 예언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생겨버렸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그게 와버렸는데 깨닫지 못해요. 이것도 또 다른 극단이에요. 당연히 똥은 피해야겠지만 안 밟으려면 이게 다른 그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본질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손수건을 갖다가 탁 얹었더니 사람들이 막 나섰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난리가 뒤집어 나가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또 막 그 손수건 때문에 막 어마어마하게 몰렸어.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진짜 그런 거 은사와 따라다니지 말라고 막 난리를 치면서 사람들 다 막았어. 알고 봤더니 바울의 손수건이야. 알고 봤더니 바울인 거예요, 그 사람. 예를 들어서 능력의 근원이 어떤 거냐, 거짓 선지자냐 아니면 진짜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와 선입견이 많아가지고 나타나면 본질과 상관없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해버리는 나의 편협한 시각. 나타나면 무조건 신비주의자야. 아니에요.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냐. 너무 단순한데 너무 놓치기가 쉬워. 너무 단순한데 서로 극단으로 가기가 쉬운 거예요. 딱 여기. 자, 기억할 것 3가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지자적 영감을 갖기를 원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막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처럼 모든 사람이 육체에 물붓듯이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예언, 환상, 꿈은 그것이 나타난 결과라니까. 그게 나타난 결과. 그죠? 어떤 식으로든 또 다른 것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반드시 먼저 알리시고 행하셨어요. 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하셔요. 그래서 아모스서 3장 7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 장차 내 인생에 하실 일,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을 당연히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모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는 게 당연한 거고. 모르는 게 이상하다니까. 지금 모르잖아요. 기도하면 알려준다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리시지 않고 행하시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언, 환상, 꿈 막 이것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것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산업으로서 일에 하나님 하실 일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만남과 내가 어디로 가야 될 방향을 알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고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내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한 기도인 거예요. 눈치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문도 알아져요.
복음부터 알아주고 시대적인 상황부터 알아준다. 그러니까 요셉과 다니엘이 꿈을 꾸고 사무엘과 아브라함이 들리는 음성을 막 듣고 다윗이 마음에 확신이 오고 에스겔과 이사야, 사도 요한 열린 환상을 막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 세 가지는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고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소통의 채널을 찾아라. 나만의 소통의 채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채널을 찾았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학문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기까지 하셨는데 꿈을 통해서 시대에 일어날 미래를 보았고 느부갓네살 그 왕의 개인의 미래를 알아차렸어요. 그죠? 7년 동안 짐승처럼 있다가 오잖아요. 잘 아시죠? 두 번째 꿈에. 첫 번째 꿈은 신상 꿈이고 두 번째 꿈은 자기가 짐승처럼 됐다가 돌아오는 꿈이잖아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것과 그 개인의 미래를 꿈을 통해서 알았죠.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을 줘가지고 말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다 봤죠. 그죠? 다니엘이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그죠? 다니엘서 9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그죠? 다니엘서 9장.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곧 있으면 몇십 년 후에 복귀한다는 것을 예레미야의 글을 읽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70년 연수를 써놨거든요.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예레미야가 써놨거든요. 예레미야 서예에 써 있어요. 그거를 보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 보고 관심도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될지 언제 복귀될지 관심도 없는데 글을 보고 믿음으로 딱 알아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엘서의 것이 마가다락방에 성취된 것을 안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우리가 계시록을 보고 마지막에 사단이 발악하고 난리치고 하겠구나 그걸 아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근데 빛나는 주석 같은 발, 불꽃 같은 눈동자, 그분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7 촛대를 갖고 계신 분,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아는 것과 믿음으로 세상이 딱 보여요. 용과 더불어 싸우는 남은 자손이 모래판에서 지금 남은 자들이 이 용과 같이 생긴 드래곤 같은 사단의 세력하고 한판 영적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게 나의 정체성인 것을 알잖아요. 이게 이사야가 말한 것을 바울이 잡아채가지고 이사야서 9장에 내온 야곱의 남은 자가, 때를 따라 야곱의 남은 자가 있는 것처럼 지금 초대교회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얘기한 것이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성취된 걸 아는 거라니까요.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언이 성취된 것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말씀이 과거에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믿음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성경이 옛날 저기 우리 집에 있는 재미있는 소설만 또 못합니까? 아니면 예언이 실제로 성취돼서 내 손에 그 성경이 부들부들 떨리게 굉장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성취될 단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적혀있는 책으로 오늘 매일 갖고 읽어도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그런 책으로 내가 손에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재밌는 소설책보다 못한 책으로 내가 꼽아놨습니까? 집에다. 뭡니까?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에서 이 미래를 다 예견한 책이라는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래서 예언.
다니엘을 들여다봤더니 꿈, 환상, 예언을 다 경험했더라고요. 내가 다니엘과 같이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 때 말세 성도들은 다니엘처럼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선지자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소통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될 것이요, 내가 그렇게 되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과 소통이, 깊은 소통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것을 믿어요.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저한테 임했고,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없으면 찾으시라. 기본으로 와 있어, 기본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어지럽히고 난리치고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어려운 일 생기고 벼랑 끝에 떨어질 것 같고 고통과 핍박이 난무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딱 있는 것을 딱 알아지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좀 달라요. 그것은 그냥 내가 마음을 편하게 가져야지 평안 주옵소서 그런 거랑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게 믿어지는 것이 안 죽어. 지금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 죽는 타이밍이 확실히 아니야. 딱 알아요. 뭐 완전히 죽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될 거야. 딱 알아버려. 약간 옛날엔 약간만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 문제를 주님은 다 풀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어려운 일이 딱 왔어도 나를 향한 계획이 지금 진행 중이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다른 점이에요.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걱정하는 것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끝난 거예요. 그냥 이제부터 계획이 시작됐는데 어려움 와도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과 발판이 될 뿐이에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높아심으로 막 걱정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막 가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어. 근데 내가 막 너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걱정돼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맞아요? 그 기도가? 부모가? 안 맞아요. 지금 야는 힘있게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지금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올리고 계십니다. 근데 부모님 언제 안심이 되냐면 그 집 가정총무 맡겼을 때야. 그때야 휴, 우리 아들 가정총무 됐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시는 걸 못 깨닫고 가정총무 된 후에야 아이고 다행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아들 가정총무 됐어요. 그때서 영광 돌립니다. 그 아들이 노예로 갔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 고백할 때 같이 기도해 주지는 못했어. 주여. 엉뚱한 기도. 오늘 딱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미 진행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진행 중이에요. 자, 예언, 꿈, 환상의 역할인데요. 역할과 오해와 그 다음에 영적 상태. 당연히 역할은 이해해야 될 것이고 오해는 벗어나야 할 것이고 영적 상태는 준비해야겠죠.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탁탁탁 말하고 지나가면 예언, 환상, 꿈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 체질을 무너뜨려 보세요. 우리 육신 생각, 사람 기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계획 발견. 그 다음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네 번째, 하나님의 준비를 발견케 하셔요.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선민의식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데 세 번의 환상이 그걸 무너뜨리면서 고넬료 집에 가게 하잖아요. 육신체질 무너뜨린 역할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한 거는 수도 없이 많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 그러니까 요셉은 인생에 대한 자기의 계획,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신하들 꿈, 그 다음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왕의 꿈 통해서 다 알았어요. 미래 일을. 바울은 드로아에서 모든 것이 막힌 때 자신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준비를 발견했고요. 아브라함은 400년 후 종살이를 마치고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될 걸 알았고요. 다윗과 기드온 같은 사람은 실제 전쟁의 전략을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막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잖아요. 스데반이 죽는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요. 이사야가 막 톱질당해서 다 죽였지만 이 사람이 힘이 어디 있어요? 보좌에 갔다 왔는데 뭐. 보좌에 갔다 와 버렸어요. 생생해. 죽기까지 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 하나님의 준비를 발견했잖아요. 요셉이 초대교회가 전 지구적인 기근이 있었거든요. 근데 풍년이 오고 흉년이 올 걸 다 알아버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준비를 다 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이 우상 국가들을 통해서 다 나라가 계속 변화되는 걸 알잖아요. 자기 강대국이 지금 바벨론 이후에 3번이 더 온다는 걸 알고 있어. 자기 때 이미 왕이 한 3번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 다 죽는데 다니엘은 안 죽어요. 자, 역할은 그런 역할이고요. 오해는 이거 예언 환상 꿈에 대한 오해를 아까 버리라고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실수할 수 있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 신접한 자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교회 생활하다가 어렸을 때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언만 하면 짜증나는 거야. 예언하는 사람들 교회에 있으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단어에 대한 오해를 딱 봐. 예언은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그냥 너무 쉽게 주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한 것처럼 바울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한 것처럼 똑같이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고 말씀에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십시오.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정확한 예언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강단에서도 서스름 없이 딱 정확히 선포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하게 딱 기도 가운데 알고 전달하는 지도자와 중요한 기관의 중직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우리 교회에는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말해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해줘 버려요. 아무 난리를 제기고 거짓 선지자, 자기가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말로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알고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계시는데 교회 안에 제자들하고 함께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비판과 부정적인 얘기를 난무하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포럼도 제대로 안 하고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라 말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놈들이 흔들면은 계속 흔들리는 사람이야. 견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말이 사실은 아니죠. 말 뒤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이 그 말을 만들어내게 하죠. 심지가 굳건한 자가 돼서 흔들 때 흔들리지 마는 자가 돼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는 소수이지만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여러 가지를 통하면서 비록 과거에 실수할 수 있었지만 지금 든든하게 서서 그물을 짜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중직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여기 계셔요,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현상을, 그래서 오해, 아까 단어에 대한 기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현상을 보는 자기의 시각, 잘못된 시각인 게요. 아까 봐보세요. 어떤 생명을 얻는 게 진짜 치유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비꼬 와서 말한다고 하세요. 아이고, 예안교회에서는 사람들 다른 교회 갔더니 암도 치유되고 막 그러더만 이 교회는 그런 것도 하나 없어. 막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맞는 판단이에요, 안 맞는 판단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있어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야. 하나님께서는 아프게 해서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있어요. 무엇입니까? 자기 판단에 갇힌 거예요. 자기 시각에. 예언, 환상, 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진 것이, 들은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소통돼서 주신 것이 사람 생각이 끼어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기도 하고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거부감이 심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나만의 소통 방법을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 상태로 했잖아요. 이번 주 강단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참된 전도의 시작입니다. 참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전도하려고 하거나 남을 살리려고 하는 것보다 영적 상태가 중요해요. 도대체 예언, 환상, 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예언이든 꿈이든 환상이든 그거 말고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소통의 방법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다 받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대. 그죠? 가는 곳마다 기도를 시도했어. 이 비밀을 알고 우리도 새벽 예배를 막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한 거죠. 기도를 잘 모르지만 잘 몰라도 기도를 시도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나요? 들어야지 나지. 믿음이 안 생겨요. 한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듣는 자리에 와야지 생기지. 안디옥 교회는 기도와 금식으로 있다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라는 그 계획을 듣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방법이 뭐였냐? 성령님도 진짜 받고자 하는 중심으로 기도했어요. 단을 쌓고 기도했잖아요. 베드로가 환상 받을 때 어떠다가 환상 받은지 아시죠?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 3번 받았어요. 안진뱅이 언제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일으켜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야 도대체? 제 구시 시간에 기도하는 중심으로 기도처를 가다가 기도하는 중심. 마가다락방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 받고 어떻게 이게 갑자기 육신 체질 베드로가 알아졌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다가.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언약궤 옆에서 침대가 언약궤 옆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기도하는 중심이에요. 그것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하다가 이런 꿈, 환상, 예언을 받습니까? 자기를 영으로 더럽히는 것을 다 제거해. 다른 사람들은 막 친구들은 줄 서고 막 열심히 공부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세상 거 다 단절하고
하나님의 것을 딱 추구하는 그 일편단심의 중심.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자기를 더럽히는 걸 다 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 생각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해요. 전혀 와닿지 않는 것이 마음에 쿵쿵 부딪혀오기 시작. 경찬 형제가 알파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40일 기도하는데 어느 날 카카오톡에 메시지가 딱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라고요. 계속 교회 와서 자고 막 낮에 자고 막 여기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서 메시지 하나 툭 보냈는데 말씀이 임한 흔적이 딱 느꼈는데 마음에 확 감동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한테 말씀이 떨어진 거야,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읽는 순간에 말씀이 임했네.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사람은 말씀이 임해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살아나 버려요. 그 사람이. 살아나 버려요. 그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께 인도받는. 자,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예언, 환상, 꿈은 엄청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예언, 환상, 꿈은 신비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입니다. 예언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미래에 성취될 것이고, 이게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거든요. 환상은 여정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야. 환상 그 자체만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요. 하나님의 계획과 이정표와 전환점, 이런 게 다 있어요. 내가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꿈은 밤에 뭔 꿈 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24 마음에 담겨지는 쪽으로 가요. 진짜 참된 꿈은. 개꿈은 싹 없어지고 내 마음만 어지럽히고,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나의 달란트와 연단 등 받는 과정과 이런 것과도 함께 되면서 24시 내 마음에 막 깊이 소망으로 남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버리고 기도하면 미래가 보인다. 얼마나 이거랑 참 맞는 말인지. 뭔가 오해되는 것을 벗어나 버리고 역할을 잘 이해하고 영적 상태를 준비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소통의 채널을 반드시 여신다. 우리 각 사람에게 독특한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것을 찾게 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만 말씀드리고 마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 그냥 강단에서 주는 메시지, 거기에서 내게 주어지는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예언 자체라고 보면 돼요. 예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주일에 받는 말씀에 딱 여기 마음에 이렇게 탁 치네? 그거예요. 그거 내게 딱 주시는 거 되게 쉬워요, 찾기가. 두 번째,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이미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글, 이사야의 글, 당시의 상황을 알았어요. 바울은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남은 자 알았어요.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죄를 이길 힘. 아까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삶 속에서 자기가 자범죄로 사람들 간에, 원수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다 써 있어요. 거기에 잠언 같은 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써 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첫 번째로 강단 말씀, 두 번째로 성경 말씀 그 자체, 그 다음에 또 포럼할 때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뚝뚝뚝뚝뚝뚝뚝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고 있어요. 나발 아내가 딱 나와가지고 약간 정확하게 말 안 해주고 딱 극진히 좋게 대우하면서 딱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나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거둬요. 근데 그게 성령의 인도야. 그 사람 작은 자가 말해주는 것 같은데 그 작은 자를 통해서 그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는, 포럼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어요. 포럼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이미 너무나 쉽게 이 사람을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전환시킬 수 있는 게 지금 포럼을 통해서 이미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이야. 다 그것도 예언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소통의 통로에, 한마디로 소통의 채널들이 열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환경적인 인도.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약간 환경이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구나, 이걸 알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움직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느낌이 와버려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 같다. 딱. 요셉이 가정 총무를 맡은 때부터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뭔가 가정 총무를 맡고 움직이는데 내가 열심히 일한 것과 다르게 복이 들이치는 거예요. 복이. 뭔가 여호와의 복이 들이쳐요, 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구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찾기가, 제가 이거 3개 말고도 4개나 알려드렸잖아요.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쉬워. 누구나 찾기가 쉬워. 육체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주신다고요. 일주일에도 저는 수십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 말을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 하나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많이 듣는다니까. 보통은 내가 혼나기 많이 혼나는 건데 보통은 혼나서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그래도 뜻도 많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도 많이 알아지고, 얼마나 그게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게 있을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시고 적용하셔서 2023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며 참된 증인,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되시는 이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